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개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각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역전의 세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둘 다 가능성 제로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양피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고 아내 사라는 여성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합니다. 얼마나 믿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라의 비웃음이 웃음이 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또한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그것도 바벨론은 더욱 승승장구하여 그 힘과 능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가능성 제로의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선지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로 말한다면 비웃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은 결국 웃음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말이지요.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번역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버러지 또는 지렁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이 상태 아니었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이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바로 버러지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지. 간음 중에 잡힌 여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버러지의 상태 말입니다. 알고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전부 이런 버러지 상태였습니다. 주일에 공부했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말이지. 이런 버러지의 상태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도움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저는 어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강하게 말이지. 그러자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많은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져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제 얼굴이 어제 어떻던가요? 아파서 다 죽어가는 얼굴이던가요? 아니면은 뭐가 좋아서 그런지 싱글벙글이던가요?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발은 절뚝거리며 다녔지만 말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친히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아도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내 약함도, 내 허물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말이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바로 추수꾼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이지.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산들은 부스러기가 되는 것이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던 산이 무너져 부스러기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 스스로 큰 자 곧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산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 말이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산이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닌 산 중의 산, 태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복음 앞에 서면 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까부르는 도구가 뭐죠? 키입니다. 이 또한 주수 때 쓰이는 도구이고요. 복음이 전해지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이지요. 이처럼 구원을 경험한,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즐거움의 근원과 자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이지요.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입니까? 내가 이겼다 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요, 내가 한 일입니까? 혹시 내가 쌓은 업적입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가요? 내가 쌓은 부와 명예는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보인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 또한 버러지나 지렁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 곧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빈 그릇의 상태인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구함이 하나님께 응답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심정이 통하는 것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물론 여기서 알면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닌 경험적 암, 곧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말이지.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며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러가 여러분의 성곳이 생수의 강이 생기고 각종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버러지와 같고 내가 죄인임을 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일꾼으로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드러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선 곳에 산들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들은 도두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지가 되어져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